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사 복되고 귀한 새 날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마음대로 얻을 수도 또 만들 수도 없는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아무 공로 없는 지난 날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생명으로 허락하셨고 또 이날에 주님께서 맡기시고 복 주시고 허락하신 귀한 사명의 시간들을 예비하여 주시사 이 아침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참 마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쉬 잊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욕망을 쫓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은혜의 토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참으로 유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사랑을 다 어디로 허비했는지 저희는 그저 사랑 없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일에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사랑해야 할 시간에 사랑으로 나서기보다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산란하여 또 여러 가지 형편이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애쓰지만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이 좀처럼 그치지 아니하는 까닭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들 많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되 저희들이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메신저로 그들 가운데에 주의 사랑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당대에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당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따라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의 구석구석이 이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하루하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특별히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지금도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건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공동체의 사랑도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야 할 모습 가운데에 저희가 경책해야 될 부분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상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이제 며칠 남기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일주일 남은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지방이나 해외에 근무 중이어서 떨어져 여러 날을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언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되어질 일이 이러하다. 말세에 되어질 일이 이러하니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리더십의 역할을 해야 할 디모데가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이제 바울을 따르다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끝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에베소 교회를 맡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고 나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은 어땠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교회를 실제로 맡아야 할 디모데를 향한 염려, 게다가 말세에 벌어질 인간 군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영적 공동체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거리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의 곳곳에 이렇게 배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말세는 어떤 일이 있느냐? 고통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고통하는 일은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앙의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의 영리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벌써 이제 한 24년쯤 돼 가는데, 24년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독특하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많이들 기억하곤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표현이 좀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개 같은 목사가 되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
딱 들으니까 무슨 소리지? 저분이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어요. 본인이 강아지를 키우고 또 조금 큰 개도 키우는데 개를 예뻐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개가 딱 와서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꼬리를 이쪽으로 두고 주인 앞에 딱 선대요. 왜 그러냐면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쓰다듬으면 뭐 버릇하니까 자기도 알아서 그냥 머리를 여기다 두고 꼬리를 여기다 두고 딱 와서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개가 머리를 이쪽에 두고 꼬리를 이쪽에 두면 어떡합니까? 결에 따라서 개를 쓰다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훑어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대로 쓰다듬으면은 개가 참 좋아하는데 거꾸로 쓰다듬으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고 와서 뿌리치고 심지어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순리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곁에 순종의 자세로 서야 되는데 제멋대로 쓰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싫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드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영적 순리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가운데에 행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말세의 성도가 겪게 될 고통의 시작 가운데 사랑하되 잘못 사랑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권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 또 방향이 어긋난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세에 벌어질 잘못된 삶의 정황들이 18가지나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이 잘못된 삶의 모습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랑곳 아니하고 자기를 그저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려다 보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생각해 보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떠한 가치 속에서도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쫓아가지만 돈 안 되는 일이라면 의미 있는 일에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도 외면한다는 말인 거죠. 어찌하든지 간에 내 배를 불리는 일에만 열심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혜인지를 채 알지 못한 채 쾌락, 그저 나의 즐거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말세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인생이 보이게 될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 자랑하더란 말이죠. 교만하더란 말입니다. 또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비방한다는 말은 이 비방의 방향이 아주 무차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그저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생각 속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판단을 하고 함부로 비방을 합니다. 속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든 말든
공동체가 힘겨워지건 말건, 심지어 깨지고 쪼개지고 엎어지건 말건 내 마음대로 교만하여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소한의 사랑의 관계마저도 거역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멋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자기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때는 다 몰랐어도 부모로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그래도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구나. 내가 100%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의 모습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마저도 거역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인간의 영혼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쫓고자 하는 욕심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18가지 가운데에 제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일 묵상하게 됐던 게 무정하며라는 말이었어요. 무정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정하다는 말이 와닿았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끔 보면 참 정이 없다. 모두에게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정이 없다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잘 없었는데, 이런 모습은 잘 드러날 리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저런 모습도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따스한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정이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호의마저도 이렇게 실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사람을 높이기 전에 저 사람이 날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내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친절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확인돼서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좀 친절할 수 없느냐 하는 기본적인 명제 때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전제가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선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되었는데, 이 가치가 전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5절의 내용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렇지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속을 만큼 모양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뒤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실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부안해동해서 동화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바꿀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거기에 돌이켜야 된다고 할 만큼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도 나는 문제 없다고, 내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실례가 바로 6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가운데에 나타나는 이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가만히 들어가서 그들을 유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물론 아주 다양하고 아주 많은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진 못하지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또 주일마다 또 주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공부와 또 봉사와 또 교제와 이런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뭔가 이것 갖고 내 마음에 안 차,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한테 누군가가 슥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교회 프로그램 별로인 것 같지 않아?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조용히 가서 우리 셋이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당분간은 그냥 남들 뭐 아는 것 도움이 안 되니까 조용히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 봅시다. 이게 어떤 하나님 말씀이나 신앙의 진보를 추구하고 있는 그 심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특별히 여자라고 해서 남자는 안 속아 넘어가고 여자만 그러느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리석은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중히 졌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솔깃한 제안이 미혹에 빠지도록 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나만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는요,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운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런 자리를 또 쫓아다니기도 하고 배우니까, 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요. 뭐 배웠다고, 내가 어느 코스를 했다고, 어느 과정을 내가 공부했다고 더 교만해져가지고, 더 어리석어져가지고 내게 무슨 대단한 훈장이나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뭔가를 덧입히려고 하는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인가? 성경 이곳에만 딱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를 어렵지만, 성경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추정하는 한 가지 신학적인 배경을 이 시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의 압제로부터 끌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서 바로로부터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는 항복을 받게 만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초반에 몇 가지의 이적은 애굽의 술객들도 쫓아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흉내냈다고 했어요. 그것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쫓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한 그런 기적을 행한 이유가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부패하였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디모데 시절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말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모든 날 동안에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서 기반한 것이기에 결국은 어리석음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크고 작은 모임에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적 관점에서 소망하면서 쫓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넘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큼만 열심히라고 해봐. 나만큼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그저 생각할수록 감사이고 하루 더 기도하면 하루 더 기도하는 것만큼 또 감격이고 하루 더 예배하면 하루 더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기쁨이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막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 어리석음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만을 의지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 쾌락만 사랑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